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페이지 수는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성경까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교사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읽어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능통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잘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언할 뿐더러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또 옆에서 지켜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에 관한 온갖 깊은 계시까지도 통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일부는 편지를 통하여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 편지들이 현재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가량이 바울에 의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통하여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의 경우도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바울과 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가르친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드시 목사나 교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 성령만 계시면 교사가 따로 필요 없이 혼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절대로 성경 교사에게 배우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참 교사에게 배우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교사가 매우 희소했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요한의 이러한 가르침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참 목사가 오늘날에도 드물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혜와 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유익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오늘 읽은 1장 9절의 뒷부분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편리하게 표현하게 되면 성령이 주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은 오직 성령만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또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이 아니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지혜와 총명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하고 일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인간의 노력과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뇌가 우수하고 공부 시간이 많이 들일수록 그 성과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알게 합니다. 또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나 지혜와 총명, 이런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습니다. 이 구절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했습니다. 여기서 그에게 가는 사람이 바로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금이나 은 그리고 새 나무 등으로 물건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 기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십니다. 역대상 22장 12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총명과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이 모든 지혜와 총명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가장 지혜로운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소년일 때 이미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자로 선발이 될 정도로 총명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지혜와 총명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2절입니다. 나에게 가르치며 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한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받은 지혜와 총명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자신의 뜻대로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세상의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을 그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하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피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또 고대에는 바벨탑을 세우려 했던 사람들이 역시 교만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총명을 믿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을 때 바리새인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지혜와 총명에 근거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일이었습니다. 또 고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한 곳에 모여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돌 대신에 이제는 벽돌로,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성을 짓고 높은 탑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일이고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게 하여 그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세상은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을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이 성령이 준 것인지 여부는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증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과 지위와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명문학교인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 학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세상이 보기에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지식이 배설물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고상하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한 것은 바울에게 사람의 지혜와 총명은 떠나가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를 뿐더러 전혀 반대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되면 이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1장 10절 11절은 구절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10절부터는 언급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냐면 첫째,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함으로 이러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은 선한 일을 할 뿐더러 좋은 결과도 얻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난한 자를 구제하였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도 그 깊이와 그 넓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는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능력이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고 믿음이 클수록 능력도 커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큰 인내심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늘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됩니다.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이 주는 지혜와 총명은 항상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신선하고 좋은 것으로 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성령이 주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받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부연 설명 필요 없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 7가지 큰 복을 능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소식은 우리 모두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12제자도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도 성령을 받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퍼전 목사님도 조지 히필드 목사님도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수 믿게 임할 성령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성령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주제로 삼은 지혜와 총명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크고 좋은 선물입니다. 안 받는 사람들은 모두 구하여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며 성령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따라야 될 것은 선한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거룩한 삶이 없이 성경 공부만 하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충분한 기도의 양도 쌓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성경만 읽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사람은 신학자들이라고 하고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성경조차도 열심히 읽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본받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주는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육에 속한 사람이고 또 교만할 따름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피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 그것도 주로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바르게 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성령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니 교인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은 항상 배우나 근데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사람에게 속아서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은 항상 그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현대 교회 안에도 있고 그 옛날 예수님의 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화 있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현대 잘못된 목사님들이고 신학교 교수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옥 자식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이 지나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진리는 이렇게 불변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항상 아쉬운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정말 우리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성령이 준 것인지를 항상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앞에서 설명한 7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7가지 선한 열매를 맺는 복을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삶이 함께 아버지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로 아버지 삶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말씀이 성령이 가르쳐주는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역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렇게 아버지 잘못 따라갔다가 아버지 주님의
주님으로부터 피하여지는 역사를 맛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